예,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민족에게 한가위 큰 명절 허락하여 주시고 1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가장 완벽한 원으로 밝게 세상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태양과 달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며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강렬한 임재가 여기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4번 시편 5편입니다. 주보를 활용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극복하는 신이 아니시니 자기 수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일을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심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리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손바닥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더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손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곳에게 가소서. 주의 은혜로 애서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손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자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또한 각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어서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또 다른 태풍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도 줄어들고 외국 관광객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와 열악한 국제 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조속히 끝나고 세계 경제와 그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도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지만 저희들의 생활을 돌아볼 때 여전히 믿음이 없고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나태하여져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성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저희들을 삼키려 드는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고 병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병환으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성도 간에 서로 전하신방을 열심히 하여 병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옆에 청년택이 건립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입주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홍기를 앞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조정원 김기쁨 청년이 결혼하여 배운 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김혜영, 천혜진, 김상목 청년들이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남일녀 짝을 이루어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월 2일 개최되는 루프탑 글로벌 모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루프탑 선교회 전 세계 사람들이 만나는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루프탑 기도 운동이 세계로 뻗어나가 100개국가 100만 성도들이 함께 제자 만드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네, 골로새서 4장 2절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면죄부를 팔면서 구원이 있다고 거짓 선포하며 종교적인 껍질을 뒤집어 쓴 어마어마한 로마 가톨릭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과 루터가 싸우느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되고 또 가중되는 일로 힘이 들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의욕이 사라지고 힘도 사라져서 이젠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자포자기할 때쯤이었습니다. 루터는 의기소침해서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듯한 무기력 상태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이 루터를 바라보는 그 아내가 너무나 루터가 그런 모습을 하는 걸 보니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가 쭉 빠진 채 서재에 앉아있는 루터 곁에 상복을 입은 아내가 통곡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라는 거요? 그때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신다면 오늘 당신이 이렇게 맥없이 앉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루터의 아내처럼 믿음이 죽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죽었다고 남편 아내 앞에서 우는 아내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아내의 죽은 믿음을 위해서 땅을 치며 우는 남편들이 있을까요? 루터가 믿음이 죽었다면, 그래서 기도할 마음조차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도가 죽은 거 아닐까요? 보통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들지요?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시험 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깊은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잠들기 전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잠을 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만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자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는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았던 결과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그래서 이래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실감하며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로마 군병이 칼과 창 앞에 모두 줄행나를 친 뒤였습니다. 주님 빼앗기고 주님이 고난받지 않으시도록 지켜드리지도 못했고 극심한 고문과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면서 이 가슴을 칠 때에는 왜 피곤해서 잠자는 자기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몰랐던 거예요. 당하고 나서야
아차 했다는 거죠.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지? 왜 우리가 잠을 잤지?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때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기도했어야 했는데. 자, 보세요.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결과가 아주 독한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기도들 하시나요? 코로나라는 질병이 단순히 전염병인 줄 알았던데 알고 보니까 영적 질병이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바이러스가 함께 뿌려졌던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예배도 공격을 받았고 성경 읽기도 오히려 시간이 많아졌는데 더 안 읽게 되고 제자 훈련이 아주 약화되었습니다. 편한 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영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정말 기도가 죽었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부재와 함께 온갖 문제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사실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나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영적 무통증, 즉 무감각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많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찬물을 제 분 속에다가 산개구리를 집어넣고 거기 비커에다가 서서히 불을 지피면 개구리가 탁 튀어나오지 않고 그 찬물에서 즐기고 있다가 서서히 온도가 높아질 때까지 계속 몸이 적응을 하니까 놀다가 어느 순간에 탁 죽죠. 너무 템포가 더디어서 느낄 순간이 없이 이미 굳어져 버렸고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너무 천천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 바이러스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영적 바이러스 말입니다. 우리 기도의 기능이 죽은 줄도 몰랐다는 거죠. 기도의 기능이 마비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영이 죽은지도 모르면서 문제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루터처럼 당면한 문제로 자기 기도가 죽은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죽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지.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죽은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무시하고 잠을 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권면했는데 역시 그들도 바울의 말을 무시했다가 결국 큰 시험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결국에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가면 여기가 교회 탑니다라고만 얘기해야지 교회 없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사도 바울로부터 역시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려면 기도해야 했듯이 오늘날의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상상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온갖 종류의 시험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첫째, 기도에 힘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힘을 쓰라. 힘을 쓰다라는 말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기도에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기도에 열중하라, 기도에 부지런히 종사하라, 기도를 굳게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에 있어서 중단 없는 계속성을 가지고 기도의 온도가 높아지도록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함을 강조한 이유는 사실 우리의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기도의 게으름. 이 기도의 게으름에 우리가 쉽게 점령당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열정을 다하여 뜨겁게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를 만약에 멈추고 쉬고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거나 차갑게 기도하고 기도의 부지런함을 잃어버려서 게을러지면 시험이 올 때 막을 수가 없다는 게, 이길 수가 없다는 게 시험에 걸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부지런히 기도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같은 권면을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멈추면 안 된다. 계속 기도해라. 기도에 충성을 다해라. 그러니까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평소 해오던 기도가 확연하게 줄었다면, 아니 기도가 중단되었다면, 어쨌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언젠가부터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면 필경 사탄의 공격으로 시험을 받아 여러분은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에 걸려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다시 기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 간구해서 기도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3번씩이나 강권했는데 전혀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잠만 잤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하라는 명령을 듣고 있지만 들으면서 주무실 수도 있고 전혀 내 얘기 같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잠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도 계시지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령도 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경고했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잠자는 자를 삼키려고 여러분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할까요? 다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행복을 막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사단은 굉장히 보기 싫어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해서 하나님과 우리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쁨을 같이 못하게 하려는 거죠. 또한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영이 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능력과 평강과 은혜와 지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온통 온갖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면 기도하라. 기도하되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열심을 다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목을 메고 기도하겠습니까? 다급한 사람이죠. 갈급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에 갈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이 갈급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데 아무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기도를 막는 어떤 견고한 짐이나 담이나 방해물이나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불덩어리가 사단의 모든 공격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기도의 불이 악한 영들의 모든 시험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왜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 속에서 제자들에게 부어졌는지 그 한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 위해 부어진 때는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열심으로 기도 드리는 도중에 성령님의 불이 제자들에게 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불같은 능력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방해물이나 어떤 영적 존재들도 다 그 기도의 불로 녹이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방해가 없어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트레이트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되고 거기서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단회적, 단 한 번의 어떤 사건이 되는 것이
가장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때 어떤 경험에 취해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그랬던 것이 내 영성이 그대로 지속되는 줄 알고 똑같은 수준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중단됐어요. 이것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한 거죠. 한때 뜨거움은 자만이 될 수 있어도 지속적인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기도 생활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고자 하는 충동.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까지만 먹자. 굉장히 거기에 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내일도 또 오늘까지고 모레도 또 오늘까지. 계속 오늘까지. 근데 그게 영적으로 같이 적용되더라고요. 오늘까지만 기도 쉬자.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똑같아요. 오늘까지만 기도 쉴게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쉬었는지 잘 몰라요. 기도 열정적으로 한 지 언제지? 여러분 이렇게 게으르고자 하는 충동과 유혹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힘든 과제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든 게 아니에요. 귀찮은 게 아닙니다. 의무적이고 강압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최고의 영광의 시간이고 최고의 쉼의 시간이고 최상의 즐거움이고 완전한 힐링의 시간이고 나를 최고로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드는 시간이고 나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을 끝에를 잘 들으세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정말 좋은 것이구나를 체험하지 않으면 기도는 좋은 거야 아무리 가르쳐도 머리에 입력한 것만으로는 절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 정말 좋구나. 기도할 때 정말 치료가 되는구나. 자기가 체험해야 더 이상 의무나 노동이나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적 인지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충분해요. 안 돼요. 절대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두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그만 쉬고 잠을 자러 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두 번째 사람 너무 지치고 말할 힘도 없으니 힘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가야 되겠구나. 난 거기서 쉴래. 똑같은 상황인데 두 반응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피곤하기 때문에 세임 받으려고 주님께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쉼이 참 쉼인가를 결정하는 생각이고 믿음이고 습관입니다. 강압적인 과제나 의무로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혹시 한번 어느 때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중단 없는 기도는 안 되는 거죠. 이 시간이 최상의 기쁨이요 즐거운 시간이라 경험했던 사람만이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기도의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우리 좀 치료해 주시려고. 힐링해 주시려고요. 참 즐거운 웃음을 좀 주시려고요. 우리 사랑해 주시려고요. 이런 자는 시험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하는 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둘째로 기도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험과 문제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감사함이 기도를 깨어있게 만든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은가요? 감사함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든다. 참 좋잖아요. 감사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깨어있게 만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감사하던가요? 여기 누구에게 지금 감사하는 거죠? 응답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으니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역시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에 깨어있다라는 말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세계에서 우물을 가장 잘 파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물이 막 쏟아져오는 거예요. 마치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사막에서 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거기서 물이 쏟아 나왔죠. 어쨌든 세간에서 이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파기만 하면 이렇게 우물에 물이 쏟아오릅니까? 그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 사람의 답입니다. 그건 우물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파기 때문입니다. 쉽죠? 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안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전에 기도하면 응답하셨으니까 감사라는 마중물을 부으면 물이 솟구쳐 나오듯이 기도 응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잠잘 수 있겠습니까? 어서 생수를 마시고 갈증을 풀어야지. 그토록 목말라 했잖아요. 그렇게 문제 때문에 고달팠잖아요. 속상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는 속담이 있나 봅니다. 그래도 급하지 않은가 봐. 기도하지 않는 걸 보면 그래도 여전히 살만한가 봐.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부지런히 드리세요. 감사의 기도. 생수가 터져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도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에 졸지 말고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지금 시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혹 평강하신 분이시라도 시험 올 것을 대비하여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내 대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안심하여 깊은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같이 산에서 캠핑하러 가신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렇다고 세상에서 자기 따라오느라고 너무 제자들이 수고했으니까 피곤할 텐데 여기 와서 좀 잠자고 좀 쉬러 올라갔을까요? 그곳에서 이 지친 마음을 힐링시키려고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조금 뒤에 일어날 엄청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데려간 거잖아요. 이 말에 불순종한 제자들의 만났던 현실은 정말로 참담했습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조롱받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최악의 죄를 저지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두려움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하는 도망자라는 불명예와 수치와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어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위기들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깨어나십시오. 다시 열정적으로 기도합시다. 다시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계속 중단 없이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늘 승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자. 그러니까 다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아뢰시다. 다시 기도하게 해주세요. 중단 없이 열정적으로 부지런하게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가 죽었어요. 기도를 다시 살려주세요.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복병에 의하여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편해지고 편한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으로 손실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관의 개구리처럼 이것들이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온갖 유혹과 고통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 여전히 기도가 멈추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계속해서 중단 없이 기도의 충성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받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능히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64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364장입니다. 세상을 끝없이
가장 즐겁다. 이때같이 큰 죄로 내가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이루쳐 가슴 김없이 아뢰는 주 나를 위해 꼭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의 선한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믿어라 큰 돈을 보여주셨네. 우리의 기도를 늘 듣기를 좋아하시고 기다리시고 앉으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는 기도가 제일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과 마음, 혼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가위 추석의 풍성함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풍성하게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요, 주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리고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일들이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사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간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악한 세력들은 기도의 불로 녹여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에 막혀 있습니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기도의 불에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합니까? 저들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로 모든 병만을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기도의 불덩어리로 다 녹아지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평탄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지나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사오니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추석에 간절하게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업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에 가 있거나 해외에 가 있거나 멀리 타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로 옮겨 주시고 저들도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어버린 너무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아버지시오니 저들을 품어주시고 살아갈 용기 주시고 국가와 국민이 함께 십시일반하여 저들을 도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곳에는 이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아 농사가 다 타버린 데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연재해로 말미암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오니 용서하시고 비가 많이 오는 곳에는 거두시고 비 없는 곳에는 비를 내려주셔서 골고루 다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에너지 문제나 전쟁 소식에도 주님이 주관하셔서 세계가 평화로워지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전쟁이 이 세상에서 다시 있지 아니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사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363장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기쁜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원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구원이 있으니 원하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며 중단 없이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부지런하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목사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